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도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창세기 3장을 들어가면서 제2절로 바뀌게 됩니다. 제2장이 실체적인 양변과 성취 성리 사역인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이 그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중에 3장의 내용이 복과 나라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체 언약을 우리에게 수립을 하셨어요. 양대 언약, 양대 언약을 수립을 했더니 이 양대 언약은 복과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섭리를 하시는데 언약 성취 섭리. 이 성취 섭리를 하시는데 지금 그 1절에서는 이걸 수립을 했다 했어요. 제1절에서 이걸 수립을 했다 했고 이 수립을 했던 그 양대 언약에 대한 것을 제2절에 와가지고 아담으로 인해가지고 양대 언약을 상실하는 제2절 양대 언약에 대한 상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과 나라라는 것은 양대 언약은 특자든 두택자든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전 인류적인 것인데 이 전 인류적인 걸 이루시려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시는 그 뜻에 의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깥에 유기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예정이니까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는 이 복과 나라를 한 번에 주어가지고 이거를 성취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선택과 유기를 동시에 이루시는 그 방법이 제1절에서 이거 수립을 하고 제2절에서 상실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저주 아래 이 사람들 저주 아래 버리고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어가지고 이제 구원을 갖다 해내시는 이렇게 해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구원을 갖다 하시고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여기다 버려주는 이런 그 사역을 하시는 지금 중요하다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3장 1절로 7절까지가 아담의 불순종이 나와요. 아담의 불순종 상실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담의 불순종. 우리는 아마 창세기를 뭐 다 공부를 하지만 아마 수많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질문이 창세기에서 나와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느냐, 아담은 그걸 왜 따먹게 만들어놨느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런 모든 그 문제들이 사실은 제가 이 앞부분에서부터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설명이 안 되어지니까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죄가 뭡니까? 이런 의심이 나오고 아니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갖다 하신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따먹게 만들었냐 아담이 그걸 따먹을 때요 그래가지고 못 따먹게 하면
하면 되지.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물론 그 질문들은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합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수용하다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믿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거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오고 말이 맥히게 되면 그건 그냥 무조건 오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대상이지 합리적으로 이해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갖다 하거든요. 또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일일이 그거 다 물어보고 어떻게 믿냐. 그거를 믿음으로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한 결과가 기독교에 대한 미신화, 신비주의화, 또는 스케이스화 이걸 이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합리적 인격적 활동을 하게 하시니까 깨달아지는 것들은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수용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비밀로 밀어붙인다든지 하는 그거는 전 근대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흔히들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떤 사관에 대한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수립하고 상실하게 하고 이걸 다 이루어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에 부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다 긍정적인 거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한 건데 어떤 건 부정적이고 어떤 건 긍정적인가요?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니까 어떤 거는 긍정적인 거고 어떤 거는 부정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년 동안은 우리가 게으른 민족에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다. 부정적인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대한민국 현재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이후에서 우리가 이제 뭐 6.25 전쟁도 또는 뭐 우리 일본의 36년의 그런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바꿔가지고 근대사 우리 이 한국 근대사가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 오늘날 뭐 이 세계 10권 안에 우리가 이게 아주 정말 멋있는 나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멋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것들은 부정적이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00년 동안 너무나 게을렀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우리 일본의 침략의 36년의 역사도 또는 6.25의 역사도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한테 주셨다. 라고 말을 했다 하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말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구속사적인 사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면 우리들이 모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셨으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갖다 하셨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역사 해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36년만 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500년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일들이다. 근데 왜 이거는 게으르고 인간의 죄고 36년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 역사, 성경 이해의 부족에서 오게 되어지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던 이 사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죄로 있었던 모든 역사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던 역사는 긍정적인 역사를 해석이 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로 본단 말이에요. 왜? 이쪽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로 본다는 사단의 역사로. 이 사단의 역사로 본다는 것이 이런 어떤 그 악과 선의 대결 구조로 보는 거예요. 역사를 이 선악의 대결 구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양변이라고 하는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는데 필요되어진 인간이 한국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판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선악의 개념으로 뭔가 나눠놓고 보려고 하니까 이게 모순이 불러일으키고 그 모순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치욕스러운 욕이 되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이게 설득이 되는가? 사실은 구속사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성도들 외에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혁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이런 그런 그 목사님들한테는 그게 수용이 안 돼요. 이런 그 논리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기독교에서도 그런 발언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같은 기독교에서 같은 사관을 가지고 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것이 성경관이라고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통섭이라고는 개념으로 일반 학문에 대한 모든 논리까지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성경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 모순 속에 답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형편이 많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오늘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거 초기에 아주 초보적인 조건들. 근데 이건 선악의 대결 구조.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 악한 마귀와 끊임없이 골치 아프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으로 본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과 나라를 이미 언약을 닦으셨을 때에는 이 선대가 유기를 동시에 다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실 만큼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이 역사 해석도 상큼하게 해석이 되어져요. 혹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거 섭리를 이야기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이쪽에 있는 사람을 짐승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과 같은 이성이 없이 심판받는 짐승과 같다. 이 성경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대상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하면 짐승하고 똑같은 삶이다.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데, 아까 전문 집사님들이 변명을 받더라고요. 목사님도 이걸 잘라가지고 편집하게 되면, 징탕 이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동일 부활 이야기 안 합니다. 합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득을 안 하고, 그걸 우정 안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한테 어떻게 합리적인 이야기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가가 이걸 통섭적인 성경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이지,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억지로 길을 열어가지고 뭘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믿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억지로 설득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왜? 성경적으로 다 설명되어진 건데, 이미 우리 주님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2000년이나 지나오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수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발전하고 또 해석되어지고 오늘에까지 이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무조건 그냥 믿으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부시적이다. 지금 오늘날 모든 문화가 이래 아주 통합 문화를 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공격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상이라고 한다면 그걸 뛰어넘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초현대적인 사고,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건 철저하게 니체의 사상 아래, 철학 아래 있는 학문인데, 세계관이. 하나님이 이미 죽어서 없다라고 말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그냥 열어둔 채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길을 틀어갖고 악을 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지옥을 보낼 사람은 지옥을 보낸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상큼하게 들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당신 지옥 가. 이렇게 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데 뭐 지옥 간다는 소리 듣기 싫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왠지 깨름직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영 껄끄러워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모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는 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게 좀 치졸한 얘기 같고 왜 협소하게 예수님만 믿어야겠냐? 우리 마호메트교도 있고 무슨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갖다 하게 되면 기독교가 마치 속 좁은 사람들 같잖아요. 다른 사람은 보편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만 유난하게 예수님만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문제도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날 이 강해를 돕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그냥 종방에서 그냥 방송만 틀어놓으면 뭐 그냥 이야기다 하고 그러잖아요. 듣기 싫어도 뭐 다른 데 들을 데가 없어요. 맨날 그 얘기 하니까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어디에 오류가 있구나, 어디에 미숙한 부분이 있구나, 역사관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도 흑백 논리에 빠지게 돼요.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사람들 이상하네. 찬성하는 사람들 보면 참 사람들 이상하네. 속이 이상하네. 왜? 자기 생각이 달라지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같은데 왜 현실 역사를 해석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극으로 다른 해석이 떨어지겠어요? 성경 간의 오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있다. 이 성경만을 우리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불순종을 위해서 먼저 뱀의 유혹을 잊게 만드시잖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지으셨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피조물이 분명하죠. 피조물입니다. 모든 이 예정의 대상에는 이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성적 존재, 모든 이성적 존재가 예정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천사도 다 들어가. 구원받는 천사, 멸망받는 마귀, 이게 다 포함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백성, 버려둠을 받는 백성, 다 예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걸 지금 하나님께서 뜻으로 드러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역사sob이란 말이에요. 계시의 역사sob. 그래서 이 영광을 계시하시고자 해가지고 역사를 섭리하다 해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역사 섭리를 보고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군요 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양대 진영의 논리, 치열한 그 방법입니다. OX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든 단답형의 사람들, 또 OX, 내가 모르면 너는 그런 거야. 그래서 OX 문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중학교 정도만 올라가도 4가지 정답을 주고 고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5가지까지 준다고 그래요. 문항을 5가지 주면서 정답을 골라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5가지 고르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문제를 아주 착실하게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5개의 답에서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오르면 넌 그런 거야. 이건 OX 문제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런데 만약에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보게 되면 논술고사를 봐요. 논술고사를 한다면 모든 게 기승전결 원칙에 의해서 이 글이 써져야 되거든요. OX로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정답은 전부 틀린다고요. 전부 틀려요.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논리를 전개해 가는가 라고 하는 거에 따라 채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일반 학문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왜 현실 역사 속에만 빠지게 되면 OX 문제를 우리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전부 저 아니면 동지라. 나는 내가 맞으면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주 우리나라처럼 어떤 공산주의와의 대척 그런 관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어떤 긴장감을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좌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유교가 있기 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정도전에 대한 것이 유행인데 좌승지 우승지의 그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생각을 어떻게 그 왕이 묶어내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통합형인 왕이 할 이야기예요. 아니면 뭐 정의적인 그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드라마를 시골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네요. 왜 그 역사적인 문제하고 이렇게 그게 절묘하게 이렇게 맞춰 들어갔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현실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이 참 답답하니까 연속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감각 있게 정도전에 그런 그 역사를 이렇게 펴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가짜입니다. 이 정역사는 아니에요. 어떤 다시 좀 해석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만들어진 역사예요. 어쨌거나, 자, 이렇게 아담으로 인해가지고 상실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금 양견약을 주었는데 양견약을 미혹을 시키려고 한다면 어지간한 사람 붙여가면 안 되겠죠. 왜? 아담이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짐승들 끌어들이면 전부 이름을 짓고 뭐 한 걸로 보니까 지혜가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IQ가 뭐 그때 1000 정도 예상한다 했었나요? 아담의 IQ는 가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당한 그런 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아담을 미혹을 하려니까 그 미혹하는 사단은 아담보다는 당연히 뭐 수가 높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담을 직접 공격을 못하고 그래서 하와를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하지만 아담의 아이가 너무 높으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었던 하와를 공략하는 것이 사단의 공략의 제일 법칙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 벤이 가장 강교하더래요. 그 강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강교 하여 부정적인 표현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지혜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미혹을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강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 등에서 지혜로 설명되어진 단어기도 해요. 이게 강교로 해석되어진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이 강교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우리는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 잠언 같은 데서 지혜라고 했을 적엔 긍정적인 뜻으로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냥 이거를 우리가 번역되어진 거를 그냥 그것만 보게 되면 부정적이구나. 이게 사탄은 원래 이게 나쁜 놈이로구나. 강경한 놈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미혹을 했던 그 지혜는 상당한 지혜의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벤이 여자에게 제일 먼저 묻습니다. 여자에게 묻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서신서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자가 왜 머리에다 수건을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시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벤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짐을 주는 거예요.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모든 실과 모든 실과를 참으로 자, 모든 참 미혹을 당할 때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극단적인 용어들이 동원을 또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인 용어를 동원을 한다 해요. 근데 사실은 성과 알게 하는 가해자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묻는 것이 정답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 미혹으로 하려게 되면 뭘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사람이 안 썩습니다. 두루뭉실, 그 사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데도 빠지면 안 될 것과 같은 이런 표현을 갖다 이제 해가는 것이 그 미혹을 갖다 해가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그 사건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건으로 그대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서신서에 와가지고는 성도를 미혹시키는 수단으로 그대로 등장이 되어져요. 옛뱀이라고 했던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던 그런 그 존재가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런 실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나무의 이제 그렇게 막 말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냥 요거 문제는 통과가 됐어요. 이건 아니다.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니다.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를 두었다고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뼈가 걸려버린 거예요. 모든 실과라고 하는 건 합격이 됐어요. 근데 중앙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두신 거는 생명과와 금과와 두 가지 나무를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제. 요걸 패스를 갖다 했는 거 했더니 요거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여기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말라. 미혹을 당하고 뭔가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려고 할 때 자기 생각을 자꾸 더 씌워요. 더 씌워가지고 자기가 설득당한 일을 내가 아닌 누구도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일을 몰아가요. 그래야 자기 혼자만의 책임을 면하게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사악성이에요. 인간도 얼마나 강조할지 몰라요. 강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명키고 해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걸로 몰고 나가고 자기 혼자만의 죄가 아닌 걸로 몰고 나가는 것이 인간이나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미혹자나 미혹을 당하는 자의 그런 그 특성이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한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아닌 거예요. 정령이에요. 정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참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렇게 조금 비켜나가더니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뭔지 모르게 되면 이 하와가 하나님이 금령을 내렸던 그런 것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미혹자가 그걸 숙였을 때 미혹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혜가 있으면 미혹자가 뭘 갖다 하든지 이거를 우리는 이걸 선후 앞뒤 재가면서 요거는 맞고 요거는 틀리고 요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갖다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석력이 없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던 그냥 믿어 라고 했던 걸로 교육되어지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통섭의 시대, 이 시대에는 성경 공부 안 하고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 미혹으로부터 견딜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일반 학문은 모든 걸 묶어내가지고 우리를 총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 우리는 무조건 하고 그냥 믿어!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그냥 자꾸 한쪽에서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의심이 떠날 수가 없어요. 또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급거는 해가지고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 이거 보고 다 필요하다 떠나버리는 거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학교 친구들 이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손에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다 하잖아요.
중고등부 때까지만 하는데도 좀 영향력이 미쳐요. 부모님 영향력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벌써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를 갖다 해야 되니까 교회 공부를 갖다가 교회 공부 8, 아니죠. 학교 공부 8, 교회 공부 2. 그렇게 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걸로 이제 우리가 이걸 지탱을 갖다 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들어가가지고 일반 한국어를 갖다가 우리가 물밀듯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학문에 대하여 배운 게 있어야 이걸 분별을 갖다 해내죠. 이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친구들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예? 공부한 것이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출석을 할까 합니까? 땡깡땡깡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나보고 강론을 갖다 이제 허락을 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 기도 중에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게 또 우리 연약한 친구들 그걸 한 대 얻어맞고 다 이거 돌았을까봐 그것도 조심스러우고, 성령께 맡기고 이제 기도를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또 이걸 어떤 아주 통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내지 않으면 21세기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심리주의처럼 벼랑간 내가 죽었더니 천국을 갖다 구경 왔다 했다. 근데 요즘 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예수 믿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지옥의 그런 수없는 시험소리를 갖다 내가 듣고 왔다. 여러분들은 제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거기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겁주는 걸로 이걸 믿게 하니까, 겁주는 걸로 믿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 좋은 세상을 사는데 무슨 쓸데기 없는 소리냐라고 하게 되면 그 듣기는 참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기 소리, 싫은 소리가 왜 듣습니까? 저도 한번 도대체 무슨 싫은 소리가 난다는 거야. 잡음에다가 말도 못해요, 그 소리가. 그걸 요즘 아주 용량 좋은 그런 어떤 음향 시설을 갖다 선호하는 친구들이 그런 소리 듣겠어요. 잡음이 칙칙거리고 그러는 거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이거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이거는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앞다가 놓고 의무적으로 이거 교육을 시키지 않는 한 교회 교육만 한계가 있어요. 교회 교육만 한계가 있다. 부모님들의 성교육이 되어주고 부모님들이 설득을 딱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뱀이 이제 뭐라 그러죠? 그렇게 정령주의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정령주의라. 그런데 뱀은 요 반대 개념을 써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예, 너희가 결코 죽지 않니라. 둘 다 상당히 강력한 그런 부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명사라든지 동사라든지 하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분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들이니까. 근데 형용사라든가 부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더 극적인 요소를 다 부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잘 구별하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령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사단이 적어도 이거에 대응되는 어떤 표현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면 결코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줘야 확신을 가지고 안 믿을 수가 있죠. 먹을 수가 있죠. 이것이 사단이 해가는 일이다. 얘는 지금 우리들이 어떤 세속적인 믿음 외의 그런 일들을 믿지 않는 거는 성경의 지식이 참으로 이걸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고 믿음을 지키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주 과도기적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점점 이 사단의 계획이가 저렇게 결코 모든 참으로 라고 해가지고 점점 극대화를 시켜가는데, 우리들이 이런 비진리로부터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공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는 그런 이유도 요즘 같은 그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판서까지 오면서 공부를 갖다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더 이걸 해야 돼요. 제가 은사만 했으면 더 멋있는 미디어를 갖다가 이제 그냥 활용을 갖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세상 거를 다 파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어떤 강의를 딱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돼가지고 겨우 PPT에다가 그냥 그걸 평면에다 그림을 그리니까 그런 평면에다가 수차원의 그림을 그리니까 뭐가 뭔지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보지도 않아, 또 그림도. 그림 봤냐? 그랬더니 처음 보는 거 같죠. 그런데 어떡해요, 이거를. 그림은 그것도 안 보고, 성경책도 안 읽고, 이렇게 해서 강론을 갖다 해도 안 보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그 마귀의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하나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을 하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처럼 우리한테 신나는 거 없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도 더 좋은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다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이야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 양심에도 내가 팔구벌을 갖다 하지. 그게 우리 아담이 미혹되어진 거예요. 아담이 어지간한 걸로 미혹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그냥 그 동정심도 가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한 걸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런데 이제 6절부터 그 7절까지 인간의 범죄 행위가 나오잖아요. 미혹을 당했으면 우리가 어떤 미물, 우리 사단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서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성에 흠이 났어요. 영성에 흠이 났으니까 우리 마음이 신보가 이미 고약스러워졌어요.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신보에 가득 찬 거예요. 고약한 몰부 신보가 됐어요. 그 신보로부터 만들어진 우리 지성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뻔한 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지금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6절부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금까지 봐왔던 나무입니다. 중앙 공산에 있던 나무예요. 새삼스럽게 봤던 것도 아니에요. 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늘 그냥 봐오도록 그렇게 손이나 딱 그랬던 나무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그리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탐스럽게 됐어요. 탐스러움. 그러면 지금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이것을 왜 세 가지 표현을 했을까? 우리 양대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학자, 부백자, 천국, 지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복은 복과 저주는 아니고 나라는 천국과 지옥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이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이용할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상을 뭘로 했죠?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있는 교회. 이 계시의 영광이에요. 계시의 영광. 이 계시의 영광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익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온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 계시로 온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기능으로 이걸 갖다 우리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단의 미혹이 되어지게 되면 계시의 말씀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먹음직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먹으면 죽는다. 영적으로 신령한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만들어진다든지라고 하는 영성적 계시의 문제로 오지는 않고 기능적인 문제로 와버리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의의 영광을 보고 배웠다고 했어요. 의의 영광. 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특정과 불특정을 가늠하시는 거예요.
의와 불의, 복과 저주를 나누시는 그런 그 일이에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배우는, 보고 이걸 배우고 익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상이. 그러다 보면 이 의의 영광이라고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의 불이라고 하는 그거는 철저하게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보암직하는 자기의 그런 관점, 아까 역사관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의 역사를 이해하는가, 인간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볼관자라, 볼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이걸 보니까 보암직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 보암직스러웠고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배우고 익힌 교회라고 했어요. 기업의 영광.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탐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고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워가지고 모든 것을 통과를 할 수가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을 것 같잖아요.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누리고 사는 그런 그 나라의 영역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나라가 만들어지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으로, 이 하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와라고 하는 거를 미혹을 시킨 거는 왜 하와를 갖다 했다고 해서 지금 아담이 아니고 하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걸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설명한다 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 다음에 아담은 50자의 포장으로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을 이끌었다 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와를 공격을 갖다 해야 여자들이 허용심이 좀 있죠. 화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다른 사람한테 연출을 갖다 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여자들이 화장을 갖다 하는 그 일도 자기의 어떤 일을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뭔가 보여주는 그런 그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허영심이라고 얘기해요. 허영심. 헛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사단이 미혹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그 나라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와를 공격했던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끊임없이 이 공격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조심하게 해봐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걸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걸 말씀으로 주셨고 이 말씀으로 주셨던 이거를 복을 주어가지고 이 복으로 주어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켜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라를 준 거는 이걸 하나님의 의를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를 시켜 가시는 하나님 기업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양대 언약의 이런 그 하나님의 의와 그다음에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3대 조건을 설명해가고 이걸 상실하고 이걸 회복하는 조건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가 이제 본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약속은 누구한테 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던 약속이 아담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와에게 어떻게 이 전달 교육이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원치 않게 이 전달 교육이 되어진 거예요. 시원치 않게 전달이 되어져가지고 마귀가 미혹을 갖다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좀 부족한 마이너스 2%의 이 소외가 되어져 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한테 당신이 따먹으면 큰일 나.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나서 이라고 이를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래나 뭐래나 대충 이야기하는 거야. 왜? 아내가 신경질 내면 곤란하니까 비유 맞추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에 직접 명령을 들었던 아담을 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갈비뼈, 빼낸 갈비뼈로 만들었던 여자 하와를 미혹한 것이 사단의 전략의 중요한 그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의해 가지고 이제 공격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나라도 결국은 우리 그 구약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 아담, 오실자의 표상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그 아담의 실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아담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교회로부터 출생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10장, 12장 뭐 이런 데 나가게 되면 이제 그 보호자가 보이고 거기서 또 여자가 해산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뭐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구약교회로부터 예수님이 출생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단이 똑같이 공격을 갖다 해요. 이 공격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을 갖다 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성전 위로 끌어올려다가는 뭐라 그래요? 성전 위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말을 보호를 갖다 해가지고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뛰어내리라. 그래놓고는 이제 시험에 실패하니까 또 뭘 하죠?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해요. 절하라. 재미난 거는 먹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사단은 끊임없이 기능적으로 이걸 갖다 대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갖다 대요. 사단도 말씀을 갖다 대는데 기능적으로 이걸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라, 내리라,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먹으라라고 하는 그것을 사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럼 메시아로 왔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해야 될 분이 이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직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 말이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야. 이 생존, 존재, 이 존재라고 하는 문제가 밥에 세끼 배에다 세끼 집어넣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사직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뛰어내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전의 미석, 아름다운 돌을 자기 자랑을 했다 했던 제자들처럼 성전에서 겨우 뛰어내려가지고 자기의 헛된 영광심이나 좀 보이면 되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말씀으로 이걸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뛰어내리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 시험을 물리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받는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일이 다 뭐예요? 시험 보는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전, 지어져가는 성전, 하나님의 그 교회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제사직을 감당하고 우리가 많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을 갖다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어디 갈 때 없어져 버리고 엉뚱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래가지고 전도를 갖다 많이 금바지를 준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사람들의 헛된 영광에 대한 것들만 부추기는 것이 이 불의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단이 미혹하고 있는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이걸 공격할까 하니까 천하의 높은 데를 끌고 올라가니 천하 만국을 보여주네요.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망하면 저 눈에 보이는 건 너 다 주겠다고 해야 돼. 뭘 주겠다면?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배경을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마귀를 갖다 내쫓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했는지를 모르게 되면, 이걸 제대로 공부가 안 되게 되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사단이 우리를 갖다 공격을 갖다 해올 거예요. 뭐라고 공격을 갖다 해올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이 해가는 그 일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을 시켜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가장하다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 장수,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 뭐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뭐 힐링,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문화의 장르들 다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심각한 어떤 뉴스도 전부 이 예능화 만들어가지고 전부 땅 아래로 끌고 내려와요. 진지한 것이 없어요, 이제는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뭔가 웃음거리가 있을 만해야 채널을 갖다 우리가 고정시켜놓고 보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떠고 뭐 말씀이 어떠고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전부 채널 돌려버립니다. 진지한 걸 참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미 이 막가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뭐 보고 있는 게임기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생존에 대한 문제. 뭐라 그래요? 이 게임 하나 죽게 되면 조금만 더 잘못하면 죽어버려요. 또 죽으면 뭐라 그래요? 다시 시작하면 돼. 그 이야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게임이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죽은 거는, 우리가 이 실질적인 삶 속에 죽는 거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하는 걸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명 경영식 사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죽이는 건 뭐 게임에서는 수없이 죽이는데 한 명 죽이는 건 뭐 더 어렵겠어요. 근데 게임은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잘못되어져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격리시키고 차별화되어져 있는 교육을 시킬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즘 노래를 뒤집어가지고 하는 가사를 갖다 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 노래를 보게 되면 전부 사탄 경배의 그런 그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사탄 경배의 노래들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고, 그리고 이 단어가 불분명해요. 그 뜻이 뭔가 불분명해요. 왜? 뒤집어가지고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를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단어들을 나열해놨어요. 그걸 뒤집어가지고 보게 되면 사탄을 찬양하라, 사탄을 경배하라 라고는 그런 걸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지금 그렇게 먹고 있다니까요. 뭔 문화를 먹고 사는지를 아십니까? 이런 문화를 우리 아들이 먹고 있어요. 근데 뭐 세상을 살려면 어떠냐, 어렸을 때도 그러고 살아가야지 라고 해서 우리 무분별한 상태 속에서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내가 이렇게 이걸 죽였어 라고 했는데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이 중년 몸된 교회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헛되음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는 이생의 자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벌이 그 다음에 가는 코스가 어딥니까? 재벌이 가는 코스가 대통령 출마해요. 서울시장 출마하고. 왜 그렇습니까? 돈 많겠다 잊어볼 건 뭐가 있어요? 모든 만인국에서 이게 다스리는 게 왕이지. 그래서 1인 지하에 있던 사람도 어떻게든지 많은 재산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가문의 영광, 이생의 자랑. 이걸 위해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너 성공해야 돼,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출세해야 돼, 너 뭐 어떻게 좋은데 취직을 갖다 해야 돼. 이런 걸로 위해 가지고 우리들은 지금 현재 모든 시간들을 뭐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널만 들으면 맨날 노인이나 암보험 얘기만 나온다고. 노인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거 지금 이거 건강을 갖다 해야 된다. 맨날 몇 프로가 암 환자고 무슨 그 얘기만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런 보험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다고. 이게 뭐예요? 돈 내라, 너희들 돈 내라. 너희들 그렇게 악쓰고 돈 보고 다 내놔. 그 이야기예요. 상업주의가 만들어가는 현실을 파악을 못하게 되면 전부 그놈들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전부 돈 벌어가지고 그놈들 손님에 다 돈 주고 우리는 뭐해? 돈만 벌고 내가 그냥 주라고 고생을 하고 우리가 누리는 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뭐 먹이고 살리고 그렇게 하면서 광고도 볼 거 없어요. 광고도 뭐 전부 사기꾼들 하는 일이에요. 뭐 어디 마트 같은 데 들어가지고 물건 나열하는 거 전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나눈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디에 제일 가면 시선이 제일 높아지는지 그걸 갖다 어떻게 하면 그 제일 먼저 물건을 갖다 골라내는지 그래서 결국은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손님도 호주머니 빼내기 위해서 그런 걸 연출해서 해낸다고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한 번 우리가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의 계기를 모르고 지금 현대 문화를 논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한다 해가는데 이런 요한계시록까지 이 원리는 끊임없이 계속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참고 그림으로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설명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족가로 2번 3장 8절부터 24절까지 드디어 아담에 대한 심판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복의 상실, 복을 상실하죠. 두 번째가 나라 상실을 합니다. 먼저 복을 상실하는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를 지목을 하다 하십니다. 대충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구체성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성찰하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랬더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도 온전한 설명은 아니죠. 왜? 하나님을 찾기 전에 지가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나무 숲에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기만을 합니다. 미혹을 당하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추궁하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노래를 한다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멋있는 프로포즈를 갖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지적을 당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사랑이 변치 않고 뭐 이런 거 믿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부부라고 해도 부부가 믿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없어요. 부자지간 믿을 거 없어요. 그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를 믿음으로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로 해결을 해야 돼요. 이 기능적으로 해석을, 기능적으로 해결하는 게 뭐예요? 다 기능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라고 하는 거를 기능적으로 해결을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분을 공부할 때 확인하다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지. 그건 하나님 배우는 수단을 보지 아니하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과거에 남편한테 국정을 해가지고 우리 여인들이 행복하게 살았나요? 아닌 거예요. 그거를 기능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문법적인 어떤 오류가 만들어진다.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지나갑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모든 일들을 핑계를 댑니다. 우리 뭐 서태지가 하는 날 김건모의 핑계. 김건모가 하는 날 핑계대지만 핑계대지만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타락되어진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왜? 자기는 명키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껄끄러워요. 저거 핑계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할 얘기 다 해버리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뭐야 이러고 발작을 내릴 텐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 얘기 참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나왔을 때 니체가 하나님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고민으로부터 해결됐습니다. 라고 문제를 제시했다 해버렸잖아요. 그냥 환호를 갖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죽었다 해가지고 그냥 온 문화가 하나님이 없는 문화로 해가지고 그 물살을 타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배로 되는지 알았던가 봐요. 먼저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는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먼저 이 사단을 미혹하는 일, 사단이 먹는 거는 흙으로 만든 인간들을 먹는 일이다. 흙으로 만든 모든 문화를 통치한다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의 답이 되어지는 거다.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이렇게 찾고 다니는 것이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이다.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땅에 기어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밟힐 수밖에 없으니까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전에는 남편이 여자를 다스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는 지금 저주를 받은 상태 이것이 이들이 우리를 갖다 미혹하는 이 지옥의 세계거든요. 이 지옥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 어떻게 지금 표현해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니까 남자는 어떻게 돼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가족을 전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땀을 흘리는데 지금 3D 어떤 그런 직업군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좀 삼복더위에 수천도가 되어지는 그런 그런 화로 앞에서 뭐 유리를 녹이는 일들, 철왕 일을 다 하던 분들 땀 흘리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소방관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냐 어떤 그 방열복을 입고 들구는 현장에서 죽음을 맞서고 싸우는 현장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잠시 그렇게 하고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오치에서 푹 놓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정말 아이고 죽겠다라고 했던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떤 것이 지옥에 감이 오십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곧 잊어버려요. 근데 그 해산하는 고통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지옥이에요. 그것도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만 지금 여기서 저주 내린 모습으로만 보았을 때에도 그런 것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도저히 못 살 것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잠시 이 주는 마귀가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쏘기잖아요. 아이 잠깐 있으면 너 돈 벌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보상돼. 너 그래도 돈 버는 거 가지고 네 가족들 얼마나 행복하는지 알아?
그걸로 해가지고 너희가 얼마나 그 돈을 가지고 네가 누리고 살 건지 알아?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아. 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미용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주신 저주란 말이에요. 그 저주를 여기지 않는 거는 사단이 미혹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노동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노동의 중요시라고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 중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노동이라고 하는 게 돈 벌고 그렇게 하는 나의 이런 헛된 영광을 위해 쓰는 걸로 위해서 노동을 하다 하는 거라면 그 노동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말세가 되어지니까 열 몇 살짜리들이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서 노래 한번 하면 수억이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황제 뭐로 해가지고 우리 총리로 나왔던 분이 정관 배우를 갖다 받아가지고 수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돈 몇 푼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수억씩 벌어들이는 그런 장난이 있다고요. 영화배우 주인공 한번 나오게 되면 얼마 만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이름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이 완전히 미쳤어요. 이제는 완 극단화되어져가지고 이게 아주 극한 가난과 극한 그런 그 부한 세상이 이게 미쳐가지고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노력을 갖다 해도 이거 보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요.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듭먹고 그러고 살겠어요. 있는 걸 가지고. 이런 그 문화가 지금 미쳐 돌아가는 세상,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극단화되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저주까지 쭉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필경 가는 건 또 어디예요?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괜히 왔다 가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게 세상이 이렇게 왔다가 돌아가는 가는 세상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걸 정말 사단을 찾아먹고 마는 게 낫지 라고 하는 막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라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0절, 21절 하와의 장면과 가죽옷 규례를 갖다 주셔요. 아람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결국은 은혜 언약으로 불러낼 거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양대 언약을 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또 이렇게 상실하게 해가지고 저주 가운데 주셨지만 저 창세전에 그리스도한테 예정되어진 자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섭리가 하셨다. 그러면서 22절로 24절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사건에 의해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일이고 영생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하고 필요인가는 다른 일이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한 가인하고 열매를 따먹고는 하나님과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속에 이 생명과를 따먹고 만약 영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영원한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들한테 차마 그럴 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아놓는다. 그 내용문에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관리하시니라. 그래서 인류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금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을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이 서쪽으로 가는 이유가 왜예요? 동쪽으로 대답하는 방법이 왜 보이나? 복음이 끊임없이 서쪽으로 가는 방법은 하나님 동쪽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막도 성전도 전부 동쪽의 문이 정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원리를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동쪽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동쪽으로 가는 까다? 그 사람은 해를 따라 계속 가야 돼. 뜨는 해를 갖다 보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참빛을 보는 사람들은 서쪽을 해서 이게 가게 되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방향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게 만화같이 그림의 동화같이 이룰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대단한 시각이 포함되어지잖아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